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예? 뭐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십계명. 십계명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읽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 물론 이 계명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양심.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은 말이죠,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양심을 따라 말하고 양심에 의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기 양심이 이주가 되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 자기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비난부터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 자기 상황에다 맞추고 자기 위주로 바꾸어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양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위주로 정하고 바꾸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기준을 삼아 편리한 대로 자기 상황에다 맞추어 가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여러 가지의 인간 양심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양심이라 했고, 디도서 1장 15절에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양심은 인간끼리로서는 양심적으로 저 사람 참 바른 양심이야, 참 깨끗한 양심이야, 좋은 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인간 양심이라는 것은 죄로 죽은 양심이에요. 죄로 죽었어요, 양심이. 그래서 성경은 죄로 죽은 인간 양심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거짓이 가득하고 더럽고 악하고 죽은 행실의 모체가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즉 자기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에서 깨끗이 돌이켜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까요?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주셨다는 그것은 동일합니다.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신 것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기본법. 이것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십계명을 어기고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졌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었어.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해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인 이 계명을 자기의 양심으로 받아들여 삶의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십계명에 대한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양심이 편한 대로 믿는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양심인 이 계명에 대하여서도 자신을 깨끗이 하여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겨 행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도록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좀 착하게 해가지고 또 좀 바르게 해서 뭐 좀 정직하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내 양심의 법으로 받아들여 지키라 명하신 이 계명이 말씀하신 것부터 깨달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말씀하는 죄들을 버리고 그 계명을 내 양심의 기준으로 삼아 기쁘게 행하는 것부터 되어야 그것이 삼위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기본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기 원하신다면 심각하게 듣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세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열심히 요리하고 있습니다. 인간 양심을 착하게 해서 바르게 해서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대로 열심히 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길로 가려고 자기 양심을 훈련하는데 끝없이 노력하면서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 붓는 것 같은 자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의 수양과 훈련으로 양심이 바르게 되었다고 해도 착하게 되었다고 해도 겸손하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 양심에도 겸손이 있어요. 착한 양심이 있어요. 또 바른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양심일 뿐인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나요? 그러니 그 영혼엔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없는 겁니다. 설사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 해도 그것은 무언가 응답되어진 것 때문에 무엇인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라질 기쁨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영혼의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생명에서의 기쁨과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공허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은 공허함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구원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의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듣고 흘려버리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양심이 자기 양심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성실함으로 기꺼이 행하여 자기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음녀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자식일 뿐인 것입니다. 계명이 말씀하는 죄들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온 자의 삶이요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에는 구약과 신약이 이제 동일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 육체에 새겨야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돌, 즉 육체를 상징하는 돌에다가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시고 육체의 법으로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니 하셨습니다. 사는 법인 줄 알고 존중하여 지키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말씀하는 죄를 지어 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러버리면 그대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는 경계의 법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켜야만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지켜야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지금 심각하게 들으셔야 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이 계명을 어기고 범했을 때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살기를 거절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감각 없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법입니다. 자, 구약은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법. 그래서 육체에 새겨주셨어요. 육체를 상징하는 돌에다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무슨 법? 영적인 법입니다. 영적인 법. 육체에도 새겨지고 마음에도 새겨진 법이 되었다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신약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다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양심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린다고 하면 이때는 성령님이 즉시로 그의 영혼에 임하여 거듭나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거듭나는 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양심이신 계명의 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그렇게 사는 것에 힘쓰면서 존중하여 자기를 깨끗이 할 때에 그것이 제사함 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의 영혼에 임하셔서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린다고 해서 즉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립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 받은 증거가 자기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늦은 이때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참 깝깝하고 난감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구원에 확신 없는 가운데서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도대체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미 때늦은 이 말씀을 좀 방향을 잡아보시라고, 갇힌 그 육에서 좀 나오시라고 드려보는 것입니다. 정말 들을 기, 깨닫는 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린다고 해서 즉시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은 증거를 깨달아 알 때까지 성령님이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와 계신다는 증거로 먼저 육체의 병이 치료되는 이적이 따릅니다. 그에게 붙었던 병을 준 더러운 귀신이 병과 함께 떠나는 이적이 따르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아무튼지 성령님이 와 계신 어떤 흔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옆에 와 계시면서 그를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을 위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가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구애됨도 없이 행하며 살아왔던 마귀와 아주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죄들에 대하여 계명으로 가르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깨끗이 하여야만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여 살도록 주신 이 계명에 대하여 걸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임하심으로 거듭나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구원받은 자는 세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소망과 뜻을 예수님께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육체에 새겨졌던 계명이 신비, 즉 마음에 새겨진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지켜라 하던 육체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명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자기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지키는 것도 아니요, 지켜라 말아라 이런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양심이 되시는 계명이 곧 내 양심의 법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영적 관계가 되어진 천국을 가지고 살게 되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관심도 없고 만들지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이 사는 삶의 능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완전한 구원 가운데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인 이 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양심인 이 법을 왜 주셨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기가 피조물의 창조주인 것처럼 피조물의 신이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여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나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지으신 처음 사람에게 찾아와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도록 유혹하여 먹는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처음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네가 먹고 신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도록 하여 우상이 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것들로 우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창조 때, 즉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알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미 창조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쫓아가고 눈을 두고 명예를 찾고 힘쓰는 것이면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의 철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교훈으로 세상 중심에 매달아 놓으셨어요. 세상 중심에다 매달아 놓으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무별 위에 자기를 신으로 높여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려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 보좌를 두려고 했던 스스로 간음한 자요 행음한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속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짓으로 이간질하여 화평을 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와 안식을 범했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여 경배하지 않고 만홀히 여겼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살인하도록 사주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창조하신 만물 또 사람까지 도적질해간 도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의 것을 탐낸 탐욕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이 사단의 유혹하는 이 같은 죄들의 말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으므로 함께 죄의 동조한 자가 되어버렸고, 아담 이후에 가인의 계통으로 나가버린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사탄을 따라 나가 사단과 동질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단과 함께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 오늘날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양심과 연결되어 있고 양심은 영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의 자기 본의의 양심이 되어 옳고 그름을 자기 양심으로 정하고 또 바꾸기도 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면서 이제 그 죄들에서 나와 살도록 하시기에 이와 같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들을 범치 말라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법인 줄 알고 존중하여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치루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것을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는 것으로 언약 관계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이 계명을 어겼을 시는 용서받을 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또는 자기 육신의 삶의 일로 인하여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사단이 지은 이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죄에 동조한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계명이 말씀하는 죄들을 짓는 것에 감각이 없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내 양심의 법으로 가지고 살면서 그대로 삶이 되어져야 그가 바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기 양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도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들지 않는지 몰라?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 나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 등등의 왜 이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양심으로, 죽은 자기 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기 양심으로 믿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 안에서 발동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잘라내고 붙이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성탄절 지킨다고 그것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설마 그러시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쉽게 안 지킬 수 있냐? 서서히 지나친 행사들은 좀 줄이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되지 않겠어? 아니 뭐 집안에 조각품 좀 든다고 그것을 누가 섬기고 절하는 것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믿는 것인가? 아니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볼일 좀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이 바쁜 세상에 시간이 어디서 주일밖에 할 수 있는 날이 없는데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니까 이쁘게 봐주시겠지 뭐. 아니 성찬식 때 쓰는 떡이 이스트 넣은 빵이면 어떻고 뻥 튀겨 놓은 과자면 어때? 그냥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등등으로 자기 양심에서 나는 것들로 기어코 타협하자고 하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기 좋을 대로 이랬다 저랬다 정하고 사는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괜찮을 것 같고,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면 꼭 망할 것 같고, 생각해보니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으니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 양심에 맞추어 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자기 양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양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에 대해 가름되지 않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드리는 말씀들에 다 걸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마음 다칠까 상처받을까 걱정하고 조바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주 전까지 조금 이제 조바심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 말하면 또 저 사람도 걸리고, 저 말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그냥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또 나보다 연세가 높은 분들에게도 걸릴 것에 다소 마음이 불편하여 조바심을 다소 하면서 말씀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못하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저의 그 같은 작은 조바심에 대해서 마음의 책망을 하시고, 그러므로 사단이 나를 속이고 들어오도록 내가 틈을 내준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당하였다고 일러주셔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된다고 하여 여기 이 예수님의 교회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까지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양심으로 행하는 일들을 드러내어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앞에 오셔서 다치는 것 원치 않으면 절대 오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자기 자존심 다친다고 안색을 바꾸고 떠나실 일이면 저와 맞지 않으니 여기 오시는 것 삼가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깨닫기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고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하시면 자기 자존심 상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인간을 또 세상을 초월해버린 저에게 오셔서, 저는 인간 초월했어요. 이제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오셔서 자기와 같지 않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다른 교회와 같지 않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쫓아오시는 것 신중히 생각하시란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과 성령님과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지 제가 설명드릴 것 더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이제 동원해 보았자 자기를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인간 양심에 일어나는 그 작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양심에 일어나는 작용이 있는데 가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심 안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했다가 곧 뭐가 뒤따라요?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하는 식으로 송사하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양심이 송사도 했다가 변명도 했다가 하는 것이 양심이 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 양심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송사와 변명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양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양심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도 자기 양심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지 않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으로 알고 나오셨어요? 양심으로 예수 알았어요? 양심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아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 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성령께서 옆에 와 계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 양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 양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지옥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왔으면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요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그 결단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자,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을 때 그 우상의 앞에 놓인 제물에 쓰여졌던 음식을, 그 귀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라고 뜻을 딱 정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뜻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뜻을 정하지 않고는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어요. 아멘. 믿음을 바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기 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지 양심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고 비난도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직업적인 것도 손해가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양심이 자기가 죄인인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자기 양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기 양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으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양심으로 고침받을까봐. 저는 정말 예수님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너무나 절감하고 있어요. 죽은 자기 양심이 산 양심으로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말이죠. 두려워서 도무지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송사하고 또 변명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정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자기 양심을 믿을 수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를 본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기 양심, 인간 양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은 좀 받기는 해요. 지금 양심의 가책은 좀 받기는 합니다. 아까 인간 양심의 특징이 가책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변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가책이 따르니까 자기 양심이 편해져 버리려고 양심 안에서 변명하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근히 화가 올라오는 거죠. 가인이 안색을 변화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은근히 자기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 양심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가망 없는 죄인인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에 맞는 회개를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가책은 가지고 있고 좀 뉘우치는 것은 있어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고 그 고발할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음하는 여자를 그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자, 이 사건 아시죠 다? 네. 그리고 하는 말이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이것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해서요. 자,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즉 죄를 용서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했으니 그러면 나는 살리러 왔으니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하고 나오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조건이 되었고 또한 생명주로 왔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했으니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나오면 죄 용서하여 생명주로 왔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또한 고소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시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시비 걸지 못하고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시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도 젊은이도 모두 하나씩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도 가책은 받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무엇을 다루셨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다루신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숨은 죄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자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숨은 죄를 드러내시자 죄가 드러나는 자마다 하나하나 슬그머니 들었던 돌을 놓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나 돌로 쳐 죽이겠다고 잡아온 자기들이나 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똑같은 죄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은 받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바로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 주었음에도 슬금슬금 그곳에서 떠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도망가려 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네? 고백해. 네? 자복하고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이다 말이죠. 자기 양심으로는 하나님과 걸린 것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과는 상관없고 그 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죄인이. 이미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이제 감사하시면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고, 지금 주신 이 십계명에 걸려 있는 건가 자신을 좀 철저히 살피시라는 얘기예요. 살피시라. 오늘날은 말이죠, 사실 이들보다 더합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해. 가늠한 여자 붙잡고 온 이 사람들보다 오늘날은 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 이와 같은 데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예수님 앞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 죄인만 남았어요. 죄인만 남았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만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심으로 믿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죄를 드러내자 양심의 가책은 들었어도 그 가책을 느낀 것 가지고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하러 갑니까? 슬금슬금 도망가 자기 양심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 부르러 가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뒤로 하고 맨 주여만 부르고 주님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맞는 말 들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높여주는 말 들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은혜 받았다, 기쁘다, 그 목사 능력 있고 하나님께 감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양심에 맞지 않는 하늘의 말을 전하는 것은 저거 이단 아니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단은 뭘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양심과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나오니 육신으로 행하는 자가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고 죄라고 지적하면 양심의 가책은 따라오긴 해도, 그러나 곧또 변명이 따릅니다. 곧또 변명이 따라. 그것이 왜 죄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그렇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자기 양심의 기준에다 올려놓고 판단해보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으로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증거로 보여준 것 이제 여러분 아셨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독립해서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얻어서 명예 부귀를 좀 누리리라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아무래도 예수님이 자기가 꿈꾸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얼마 받았게요? 네?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유다의 생각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람들 선동하지 말라고 다짐받고 이제 매질이나 좀 해서 내 보낼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을 넘긴 것인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따른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각해보니 3년 세월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보아온 예수님은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으로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한 분인데, 그분에게서 죄라는 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대단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이 따라 괴로우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고 되돌리려고 그들에게 가서 그는 무죄한 자라고 주장했지만 되돌릴 수가 없게 되자 결국 죽음으로 자기의 그 가책의 마음을 갚으려고 목매어 죽은 겁니다. 죽음으로 갚으려고 목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르는 가책의 문제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처리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명예 이런 세상적인 것 목적을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인간 양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절대적 회개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세상 목적에다 둔다면 그것은 죄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파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신 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화과 잎을 마르게도 하시고
풍랑이를 걸으신 분이신 것도 압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을 나타낸 분인 것도 압니다. 자기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린 것도, 또 여러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영접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어 새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신 분인 것을 눈으로 목격한 바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자다 말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는가 말이죠. 무엇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과 구주로 만난 것이 아니면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따르는 목적이 세상 것일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또는 말씀 듣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낱낱이 샅샅이 다 안다고 해도, 너무 잘 알아서 박사가 되었어도, 자기 몸의 병이 치료되었어도,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많다고 해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어도 그것으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 아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임을 확실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받을 존재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처지에 놓인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만나는 것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이 또한 죄인과 구주로 만난 자의 것이 되어서 하늘의 생명과 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에다가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순종이 복인 것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찾게 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이요 행복인 것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세상 것에다 목적을 두었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죄인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말이죠. 그것을 성경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했어요. 오직 선한 양심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죽은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양심에 꺼리끼는 것 없고 아주 착하게 산다 해도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에요. 그러나 인간 양심은 죄로 타락하여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섬길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도무지 선의 반대다 그 말입니다. 선의 반대.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인간 양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양심으로 행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죄로 죽은 인간 양심, 즉 자기 양심에 의한 것이면 다 죽은 일 하는 것인 거예요. 죽은 일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양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그러므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은 죽었다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양심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죄인으로 예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죄인임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의 기초다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단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성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간다우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자기 양심이라는 것이 곤혹감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으로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편 77편 13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 양심과는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법을 우리가 기쁘게 가지고 지키며 살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바로 의의 삶이요 선한 양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범한 죄의 목록으로 예수님이 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계명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맞아들인다면 계명의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서 억지로 벌 받을까봐 지킨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 양심의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다 말이죠. 물론 예를 들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억지로 그 유혹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안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안 지키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의를 안 지키면 벌 받고 무슨 일 일어날까 봐서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양심의 일인 거예요. 주의를 지킴으로써 자기 양심 편하려고 양심에 가책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지 믿음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안 지키면 자기 양심이 왠지 껄쩍지근해서 지키는 것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속한 자인 것인지 진단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 살겠다는 결단이 속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에는 인간 양심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씀한 것으로서 부모 공경하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가난한 이웃 고와 가부들을 보고 구제하라는 것 등등 물론 이와 같은 계명도 영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의 의도에는 빗나간 것이지만은 어찌되었던 이와 같은 계명들은 인간 양심에도 맞기 때문에 부모 공경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욕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부모 공경한다고 누가 핍박해요? 누가 욕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한다고 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좋은 일 한다고 상 준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했다고 순교당합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했다고 순교당해요? 공경 잘했다고 오히려 효부상 줍니다. 사람들의 양심에 다 맞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나쁜 것은 안 가르친다고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말 듣는다고 하는 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해도 여전히 인간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무엇으로 매기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부모를 잘 섬기냐
형제간의 우애자라고 희생하냐, 인간의 정을 나누고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냐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대단한 사랑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서도 자기 양심을 척도 삼고 저울질하고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척도에 미흡하다 싶으면 사랑이 없다, 인정이 없다 하고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인간 양심에 맞는 것들, 이것을 잘하냐 못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양심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양심에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양심에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맞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양심으로는 알 길도 없는 것, 즉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우상 형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말라 말이죠. 안식을, 즉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네 가지 계명과 함께 이 네 계명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영적인 신령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 때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거룩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거룩히 지키는 것이. 그래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살 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해도 사람들의 외면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네. 너무 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은 그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마음을 좀 기경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돼. 양심으로 늘 하나님께 말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 거니까, 길다고 지금 벌써 몸 느근해지고 말이죠, 자세가 태도가 지금 말이지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왔어요? 충격적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그냥 들으면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런 태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께만 맞아야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양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핍박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주의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거룩히 지키고 있느냐 말이죠. 거룩히 지키고 있느냐. 세상 말에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이 있죠. 그거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 정말 맞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거룩히 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다른 계명도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맞아,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렸다고 막 입이 순서까지 다 맞췄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맞지, 그것을 막 억지로라도 막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룩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 아니다 말이에요. 주일, 즉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구별된 예수님의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들어온 지체들로서 가져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 모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후의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 신령과 진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고 예배 드렸다는 자기 만족을 가지고 이후의 시간들은 세상적인 일로 열심내고 분주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모임을 갖고 흥청이며 자기 기분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과 귀와 마음이 TV나 컴퓨터 등에 붙들려서 그런 영상 매개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하고 살까 하는 것들 때문에 도모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세상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날, 생명과 복이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날을 이런 세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들로 깨트린 것이 된다고 하면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헛된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들으셨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상식에 벗어났다고 하면 그는 주일에 구별된 거룩함을 자기 자신에게 더럽히는 것이 되어서 자기 양심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들여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날, 우리의 주 예수님의 날을 자기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날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서 정말 온전히 오직 삼위 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정말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통해서 그런 자에게 말이죠. 복주심을 통해 환경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예배의 날은 예배하는 날로 딱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인간이 사단과 함께 범한 이 죄들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모든 죄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지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에서 아버지 지킬 때에 사는 법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버지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 안에 들어와 구원 얻는다는 법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로 확실한 어떤 믿음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와 같은 모습이면은 구원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자신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걸 오직 이 계명을 온전히 내 생활의 삶에 그대로 아버지 말자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에 이제 양심을 내 양심으로 받아들여서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에 기쁘게 행할 때에 아버지 그것이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제 들으신 성도님들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되어져 계신 분들은 더욱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높고 깊고 넓은 아버지 그런 관계로서 아는 관계로 더욱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우리 주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장입니다.